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할렐루야. 우리 전도사님 땡땡이 마스크가 아주 멋있습니다. 패션입니다. 패션. 윗옷과 그 다음에 마우라와 그리고 머리카락까지 멋지게 매치가 돼서 좋습니다. 노 코멘트. 우리가 타협이라고 하는 말보다 조화라고 하는 말이 참 좋죠. 옷을 잘 매치 있게 입는 것이 정말 사람들 돋보이게 하고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은 참 귀하고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과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합창처럼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큐티책이 도착했다고 연락이 왔고요. 오늘 픽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속히 나눠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봤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여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 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것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 일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날 아이에게 어떻게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사사기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덕주한 사람으로 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 시대를 맞이하는 것은
여러분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믿음을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도 나는 내 자녀를 깨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묵상하는 시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 같은 경우에 오늘 사사기 묵상의 이유가 오늘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새 아이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너희를 사랑하고 있는지 기도하면서 특별히 사사기 묵상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너희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알려주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을 너희를 향한 사랑의 구체적인 이유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것에 오늘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어떤 방법으로든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사사기를 묵상할 때에 그렇게 나는 믿음을 받았고 그때 그 믿음으로 오늘 이렇게 멋진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믿음에 간증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그들의 인생에 있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집중하여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사사기를 묵상할 때에 자녀들을 세우는 아름다운 일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단코 포기하시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자녀를 향한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일에 집중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범죄의 악순환이 반복되면 영적인 상태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오늘 범죄의 악순환이 반복되어지면 나중에는요 회복 불능하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그런 시간이 다가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사기의 역사의 패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시작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구원하시지만 이런 악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어지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악의 깊이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들이 몇 년 동안? 40년 동안 하나님의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져 버린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블레셋 족속에게 40년 동안 넘겨졌다고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한 악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죄였습니다. 이 40년은 사사기에 기록된 징계 가운데 가장 긴 세월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만큼 큰 범죄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께 무엇하지 않습니까? 부르짖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의 즐거움에 빠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해야 될 것이 뭐냐고 하면 내가 습관적인 죄의 즐거움에 빠져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습관적인 죄의 즐거움에 빠져 있는 내 삶의 한 부분들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찾아내어서 그것을 완전히 버려내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두 주인을 절대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는 것은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깨어내려고 하면 어떤 것이 필요할 거예요? 저는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큐티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추는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그 내 안에 있는 그 나쁜 습관들 하루만 지나면 또 하고 있고 또 하고 있고 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큐티를 하게 되어지면 그것들이 매번 클릭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은 이 말씀으로 클릭이 되어지고 내일은 이 말씀으로 클릭이 되어지고 모레는 이 말씀으로 클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클릭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죄의 습관 속에 빠져가서 그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매일 말씀을 봐도 우리가 죄의 습성에서 오늘 빠지고 헤어나지 못하는데 안 보면 어떻게 했는가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많은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면서 정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속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전도할 대상이 여러분 70%가 넘는 데입니다. 실제적으로 접수해 보니까 어떤 사람들 기독교인이라고 쓰지만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 기독교인이라고 써놓지만 뭐하는 사람, 오늘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 여기는 수를 빼빼하다는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 다니십니까? 예, 교회 잘 다닙니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죠. 예수님하고 요즘 얼마나 친하십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해봤지만 내가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답할 자신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껍데기만 그리스도이라는 거예요. 교인이지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큐티의 삶에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만 우리 한국의 선한목자교회에 그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자기 인생의 목적을 두고 끊임없이 설교 속에 그것을 반복하고 또 반복할지어도 사람들이 그게 지겹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자기는 생명을 거기에 걸겠다는 거예요.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삶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오늘 쏟아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 10년이 되어지고 자칫 20년이 되어지고 자칫 오늘 40년이 되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찾지 않는 그런 백성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구원자를 주시기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한 불임 여성을 찾아가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고했습니다. 그녀는 단 지파 소속인 마노아의 아내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임을 하나님의 저주를 여겼던 그 당시에 잉태했다라고 하는 소식은 아마 정말 가슴 뛰는 소식이었고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이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오늘 성령으로 잉태하고 그렇게 태어났고 우리가 또 불임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임한 자들이 우리 성경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세 번째로 묵상해 보아야 될 것은 오늘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오늘 첫사랑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는 시간이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첫사랑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그 믿음의 가정이 아니고 핍박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때 그 수련회 때 오늘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받지 않았다고 하면 어찌 여기까지 올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사랑의 은혜를 생각하고 오늘 생각해보고 묵상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나를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의 열정, 그 하나님의 열심,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불신 가정 속에서 어떤 것도 일어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내게 찾아봐 주시고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수련회 때의 첫날을 저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던 그 첫날 첫사랑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깊은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천사가 그녀에게 두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첫째는 그녀가 특별한 아이를 잉태할 것이니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셔서는 안 되며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태어난 아이의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한 나시잇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시작할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여러분 이 아내가 자기 남편에 가서 막 전하고 있어요. 막 전하는데 여러분 똑같은 말씀인 것 같지만 뭔가 하나가 빠졌어요.
여러분 뭐가 빠진 것 같아요? 6절 7절 말씀을 한번 보면서 앞에 말씀과 구별하면서 무엇이 빠졌는가 한번 찾아보실래요? 어떤 내용이 빠졌을까요? 똑같은 내용 같죠? 근데 뭔가 중요한 내용 하나가 빠졌어요.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 빠졌죠? 아주 중요한 띠이 하나가 빠졌어요. 단어 말고 중요한 내용. 다른 거 다 있는데 뭐가 없어요? 우리 손사모님 이야기했어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다. 네. 그 나올 그 아이가 블레셋 사람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빠져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게 뭐예요? 자기 자신에게 기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임팩트 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중요하고 지금 40년 동안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해낼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가서 남편에게 가서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아이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실 하나님이 주신 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메시지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빠져먹고 뭐고요? 자기 자신에게 중요한 것들, 자기 자신에게 임팩트 된 것들, 자기 자신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것들, 그것만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죄악 속에 빠져 있는가? 얼마만큼 자기 사랑에 빠져 있고 자기 기쁨에 빠져 있는가? 천사가 와서 말을 해도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놓쳐버리고 오늘 살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가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 기쁜 일, 나에게 좋은 일, 그것만 생각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번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기자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그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놓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해내야 됩니다. 그것이 사사기가 주신 메시지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을 해내야 합니다. 자녀를 놓지 않아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든 세워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핵심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고 우리가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그랬구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나쁜 놈들이구나. 그 나쁜 놈이 난데도 그 나쁜 놈이 나라고 너라고 너도 지금 자녀에 대해서 아무 대책 세우고 있지 않지 않느냐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로 묵상해야 될 일, 기쁜 일, 바쁜 일, 나에게만 좋은 일에 묵상하고 정작 중요한 일은 내가 얼마나 행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정작 중요한 일, 정말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일, 정작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여러분 그 일을 향해서 달려가고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누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보내주셔서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를 가르쳐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마음에 들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일 수도 있죠. 아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뭐요?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아니야,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더 컨폼이라고 하는 일에 더 마음을 두고 싶어요. 정말 그랬어? 정말 그랬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자녀에게
아내에게, 우리 아내에게 그렇게 했다고 한다고 하면 좀 나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해달라고, 확신을 좀 달라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그 아이를 내가 어떻게 키우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자라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구체적인 오늘 질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 구체적인 질문을 올려드릴 때에 오늘 천사는 다시 나타나서 아내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아내가 달려가서 남편에게 말하고, 또 마노아는 그 천사를 만나게 되어지는 오늘 두 번째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아마 이 마노아가 아내가 했던 그 말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깊은 감사를 올려드렸다고 하면, 그래서도 천사가 안 나타났을까요? 또 나타났겠죠. 우리가 불신에 관한 것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큰 폼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하고 있다면 next time, 그 다음 단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구체적으로 어느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어느 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행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을 주셔서 그것을 행하라고 저는 순종을 했어요. 순종을 했는데요, 결과가 완전히 반대의 결과가 나와버렸어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갔어요. 아니요, 다시 나가지 않았어요. 그냥 나는 순종했으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지 내 파트는 아니다 하고 넘겨버렸어요. 근데 그게 참 중요한 일이었어요. 어느 날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 왜 그렇게 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왜 그 결과가 나왔는지. 왜 그 결과가 나왔는지. 너는 왜 계속 묻지 않느냐? 너는 왜 계속 묻지 않느냐. 왜 그 결과가 나왔는지 왜 계속해서 묻지 않느냐라는 거야. 네가 순종한 것으로 왜 끝내버리냐. 계속 물으면 너에게 왜 그 결과가 나왔는지, 반대적인 결과가 나왔는지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것이 훨씬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기법해버려요. 내가 순종했으니까 that's it, 끝내버려요. 우리를 끝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쳐주심에도 불구하고 상상할 수 없는 반대의 일들이 욥에게 일어나고 있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난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행했는데 오늘 믿음으로 오늘 선교사가 되어지고 믿음으로 목사가 되어지고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계속해서 좋은 일이 아니라 나쁜 결과와 같은 그런 일들이 나타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순종했다라고 끝내버린다고 하면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 그리고 계속 치고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왜 어떻게 그럴 때에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네가 나를 더 잘 알기를 원한다. 더 너와 내가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한다. 그렇기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치고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why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님을 향해서 끝없이 해나가야 합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왜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아야 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why me?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오늘도 감당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했을 때 천사가 다시 나타나는 거죠. 다시 알려주십니다. 다시 가르쳐주십니다. 다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자상하게 말씀하시는, 다시 말씀하시는, 다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친절한 관계, 친숙한 관계,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많은 영혼들에게 알리는, 걸어가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말씀 속에 순종을 결단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순종을 한 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What happened? 무엇 때문에 그 일을 이렇게 일어났습니까? 라고 또 물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일에 열정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결과를 붙잡고 또 하나님 앞에 여쭤보겠습니다. 그 결과를 붙잡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 결과를 붙잡고 또 하나님께 달려가는 저희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쏙쏙들이 알며 하나님의 아버지 교회 가신 것을 쏙쏙들이 알며 하나님의 뜻을 쏙쏙들이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큰 순종의 자녀, 사랑의 자녀, 친밀감을 느끼는 그런 자녀의 삶을 살아가겠사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은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는 돌아서면 두 주인을 섬기는 삶의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 이 습관을 깨는 아버지의 큐티의 삶, 하루 24시간 동행하는 삶, 그리고 동행일기를 쓰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찾아오셨던 그 첫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 나를 구원하고자 하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세우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열정을 아버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첫날, 그 첫사랑을 기억해내며 감사하며 다시금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는 기쁜 일, 바쁜 일, 나에게만 합당하게 느껴지는 일, 그 일만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교회 구원 사역에 위해서 내 삶이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고 내 입술이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에 사용되어지고 있고 내 육체가 어디를 향하고 있고 내 발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며 아버지 앞에 살아가고 있는 일을 돌이켜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쁜 일, 바쁜 일, 나에게 맞는 일만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합당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이 컨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 번 순종하고 끝내는 자가 아니라 그리고 한 번 순종하고 일어난 결과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만족한 결과를 가지고 더 어떻게 해야 될지 또는 불만족한 그 결과를 가지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컨펌해가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 속에 있는 것들을 더 많이 깨달아가고 뱀과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성숙된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넉넉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 성숙된 그리스도인, 친밀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다 알아가는 그런 넉넉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시도록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극히 여김하시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주는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시옵시며 다만 주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친히 성장시켜주시는 주선교회가 이 땅 수많은 곳에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해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 큐티가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습관이 거룩한 습관이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들이 오늘도 영혼을 살리는 말과 행동이 있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큰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